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도 깨달아지고 경험되고 또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나그네들 또 어르신들 식사 봉사하고 있습니다. 육의 양식 식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도 암송하십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93세 되신 어르신도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암송을 하세요. 그분들이 암송하신 말씀들 중에 지난주에 시편 117편 1절이 있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분들이 외우는 거예요. 연세되신 분 어떻게 외우신 줄 아세요? 시편 150편 6절 그러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렇게 하면서 외워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번 주에 특별히 외웠던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살아있으면 누구라도 피부의 색과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호흡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400번 가까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뭐 일 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 받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아니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받으시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그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무슨 교단이에요? 장로교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입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신앙은 칼빈과 그의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 신앙에 밑받침이 된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학습받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장로님들께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아멘.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 우리의 사는 인생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걸 성경으로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말씀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자녀 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내가 예수 안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엇인가가 있다고 믿는다면 찬송하리로다. 또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흠이 없도록 죄를 씻어주시고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하늘의 복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도 우리를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오늘까지도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시는 그 모든 이유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저 천국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될 때마다 찬양하세요. 찬양 중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먼데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예요? 내가 찬양하는 그곳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찬양 중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 되게 하심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집에 있어서 찬송하는 것이고 또 주를 찬송하니 그곳이 주님이 계시는 천국 되고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무엇보다도 강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 우리는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 그런 곳이라고만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4장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 한마디로 하면 그게 찬양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앞에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장로들도 찬양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드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런 삶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려질 때 그것이 천국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은 찬양 그것이 영광이, 찬양 그것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찬양 그 자체 음악에 능력이 있냐? 여러분, 시골에서 예전에 목회하신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신방을 갔더니 할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데 성경책을 펴고 주무시더래요. 보통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 뭐 베고 주무세요? 베개 아니면 목침, 그거 베고 주무시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성경책을 펴고 주무시는 거예요. 시골에 오르시는 분들은 성경도 함부로 안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펴고 주무셔. 그래서 할머니 깨워서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할머니 그런데 왜 성경책을 펴고 주무셔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실게요? 머리에 두통이 있는데 성경책을 펴고 자면 두통이 싹 사라질 것 같아서 성경을 펴고 잔다는 거예요. 성경책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펴고 자면 내가 두통이 낫겠다 하면 펴고 주무세요. 성경책을 배에 올리고 자면 배가 아픈 것이 사라지겠다 하면 배에 올리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심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기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두통도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지 이 성경책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습니다. 찬송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부른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찬송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는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오늘도 드리는 그 찬송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이니, 그래서 그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우리 귀에 듣는 둥 마는 둥 틀어놓는 찬송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질 때 그 찬양이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찬송의 능력을 말할 때 사도행전 16장을 말합니다. 빌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는데 16장 24절부터 말씀 보면 감옥 안에 발의 착고가 든든히 채워졌고 옥문은 갇혀 있고 그들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건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 쭉 설교한 것을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셨다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찬송의 능력이 있었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 실라가 그들이 지금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 깊은 곳에 갇혀 있고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고 옥문이 닫혀 있는 그 암담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으니 그들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드려지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과 같은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 그곳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옥터가 움직이고 닫혔던 옥문이 다 열리고 그들을 매어있던 모든 쇠사슬이 다 벗어졌다는 겁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막혀있는 것들이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까?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 삶을 통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찬양하면 돼요.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질병도 고쳐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귀신도 쫓겨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적이 일상이 되고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찬양할 수 있다면 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찬양할 수 있다면 누가 나와 지금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가장 강력한 증표인 것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의사표현, 나의 의지의 표현이 바로 기도와 찬양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싶고 성령님과 내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하나님께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아뢰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쉬운 성경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보십시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이거 성경의 증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유의지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은 누구로 인함이에요? 성령님의 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하나님 앞에 성령님으로 인해 드려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오늘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찬송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강력한 증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기 원하는 가장 강력한 의지의 표현, 초청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찬송이 우리 삶 속에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그래서 노래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노래 곡조로 불러가지고 찬송가 그것만을 찬양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찬양이 드려져야 되는데 이 찬양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결단합시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게 하십니다. 찬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 전에 2장 말씀을 우리가 잠깐 봅니다. 2장에 보면 4절에 성령 충만한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2장 4절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각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7절은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에게 자랑하고, 내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내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아는 찬송가도 별로 없고 노래도 별로 못해서 찬송을 하기가 어려워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찬양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쉬운 자랑부터 해봅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것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가장 잘하는 민족이 있어요. 저 북한은요, 그냥 김일성, 그냥 김정일, 그냥 김정은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앞에 찬양하는 이야기를 다 갖다 붙여요. 민족의 영도자시오, 태양이시오, 인민의 아버지시오, 구주가 되시고 뭐 다 갖다 붙여. 좋은 거는 그게 뭐예요? 찬양.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말하고 가족에게 말하고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하는데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3장 오늘 본문에 나온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장애가 있거나 병이 걸리면 부정하다고 해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예배도 못 드려요. 근데 이 사람은 언제부터 걷지를 못했다고요? 나을 때부터. 그러니 성전에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나오면 얼마나 부러울게요. 여러분, 부러움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질투가 나고 미워지는 거예요. 나는 받은 것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도 못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고 잊어버린 것 같은데 저것들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예배드릴까? 막 미워지더라고요. 근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이가 40여 세나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마음이 항상 기뻤을까요? 나는 성전에 못 들어가도 동냥하면서 산다 하면서 그가 기뻤을까요? 예배하지 못하면서 그가 기뻤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아, 그래, 나사렛 예수는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고 나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가? 그가 믿어져서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믿음으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 뒤에 성령이 믿어지게 하셔서 그가 예수를 믿고 일어선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사도행전 3장 8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 갔어요? 성전. 주의 전에는 예배하러 가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치료된 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지었던 모든 그 마음이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 걷는 것,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기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걷는 것 대단한 역사죠.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시기하고 미워하던 그 마음의 입술이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으로 변화된 것을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성령이 그에게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이 그에게 오셔서 능력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병 고침을 받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히고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시작될 때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먼저 나에게 하세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지, 하나님 멋진 분이지, 하나님 사랑이 많은 분이지, 하나님 능력이 무한한 분이지, 나에게 그리고 가까운 가족에게, 이웃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요일에 우리가 시편 60편 말씀 읽었는데 다윗이 어려운 중에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깃발로 높이 세워주십시오. 오늘의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찬양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도록 도우십니다. 내가 찬양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기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청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하는 중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20장에도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이 유다를 향하여 쳐들어오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다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할 능력도 방법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주민들과 무릎 꿇어 경배하고 찬양하고 결정한 게 있어요. 21절,
백성과 의논하고 뭐 하기로 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뭐 해요? 찬양해요. 왜? 찬양은 하나님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기 때문에. 찬양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아직 승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강력한 도움의 요청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이 시작될 때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군들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이 슬픈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찬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마다 찬양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그 감사하나이다에 각주가 있어요. 그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게요?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늘 감사한 일을 만나고 기쁜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자랑하고 영광을 올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였을까요? 십자가를 짓는 거였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30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기 곧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러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실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고 가셨어요?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찬양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힘입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찬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금요일에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면 돈을 드리거든요. 황장로님이 5,000원씩 드려요. 그런데 찬송도 암송하면 이제 돈을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찬송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외우는 찬송 있냐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제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가요는 어느 순간 부르다 보면 2절, 3절까지 다 나와버려. 내가 이걸 언제 외웠지? 나 외우려고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가요가 2절, 3절까지 막 나와버려. 근데 찬송가는 4절까지 못 불러요. 그래서 찬송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불러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무등교회 진명호 목사님이 찬송을 우리가 10곡은 외워야 되지 않냐. 왜 그러실까? 저는 그때는 좀 의아해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 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진명호 목사님 좀 유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서울, 인천, 대전, 부산, 광주 앞 글자를 따갖고 노래를 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울어도 못하네. 인천, 인내하신 구세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대전, 뭐겠어요? 대속하신 구세주께. 전능왕 오셔서. 우리 1장 찬양했죠? 그거 한 장 외운 거예요. 그래서 10개 외우는 거예요. 그럼 부산은 뭐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산마다 불이 탄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버렸네. 광주에서 광자로 시작하는 찬송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찾아보세요. 있는가? 아니 서울, 인천, 대전, 부산, 광주 해가지고 외우자고 했는데 광자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주는 빛의 사자들이요 빛광을 했어요. 그리고 주자는 많아요. 그래서 10곡을 외우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 모일 때마다 10곡 외웠냐고 확인해보고 막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그래도 그 10곡을 그때 외웠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곡이라도 내가 외울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내가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도록 초청하는 일인데 어찌 우리가 찬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 황 장로님도 앉아 계시고 재정 장로님도 앉아 계시고 오늘 또 조 장로님, 김 장로님 다 계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어요. 10곡 외워버리면 올 연말 안에 10곡 외우면 우리가 성탄절 때든지 언제든지 확인해가지고 10만 원을 상금으로 드려버립시다. 우리 장로님들 찬성하시죠? 찬성하시죠? 네. 김 장로님 찬성이죠? 자, 10곡 외우면 우리 장로님들 다 찬성했어요. 10곡 외우면 10만 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딱 시상해버립니다. 박수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든 삶이 찬양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한 중에 더욱 충만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시간도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찬양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깨닫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